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편애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교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길려 가천대학교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관절 어떤 분인가 막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길래 어떤 분인가 들어봤더니만은 학생들이 가천대 아이돌이라고까지 하시는 분, 그리고 위키 백과사전에 보니까 대한민국 의료인이면서 그리고 교육자, 가천대학교, 그리고 길병원 설립자, 그리고 가천대학교 총장, 경인일보 회장, 가천길재단 회장을 맡고 있는 이길려 총장의 호가 가천이래요. 그래서 가천대학이 됐는가 봐요. 여자분이시죠. 1932년 생이니까 지금 만 91세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 40대에서 50대 정도밖에 안 보여요. 정말 그렇게 건강해요. 아주 왕성한 분이고, 그래서 그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이러한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식후 꼭 20분 이상씩 걷고 물을 많이 마시고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 아주 평범한 것을 지키면서 열정적으로 살았다 그래요. 이분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그리고 91세인데도 불구하고 지팡이나 보청기나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노인들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 요즘 20대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길려 이 총장을 별에서 온 총장이라, 거의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좋은 일도 정말 많이 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베풀고 결혼을 하지 않았는 분이죠. 그래서 그 회고록에 왜 결혼을 하지 않았냐 그랬을 때는 젊을 때는 공부에 빠졌었고, 그리고 개원해서는 환자들에게 빠져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인생이란 무엇일까, 자기 회고록에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려면 수십만 개의 정자가 엄청난 경쟁을 뚫고 하나의 난자와 만나야 한다.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났겠나? 반드시 사람은 자신만의 중요한 소명을 타고난다. 그러니 헛되이 살아서 안 된다. 내겐 그 소명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대단하시죠? 근데 이분의 종교가 무엇인가 들여다봤더니만은 무종교라, 종교가 없다 그래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 소명을 준 분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 누구를 절대 폄하하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게 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 그런데 영의 세계를 알게 될 때 여기 이 수십만의 정자 중에서 한 자를 만나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신만의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근데 소명을 준 자가 누군지 몰라요. 소명이란 무엇이에요? 부르심입니다. 택하심인 것이죠. 근데 사명은 무엇이에요? 소명 받은 자가 해야 될 과업이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인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나서 그것을 위해 달려가서 많은 것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을 발견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은 소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Call이라는 소명이죠. 콜링이죠.
소명을인데, 거기 책에 보면 평생 사명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인간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래요.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사상 누각이란 말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성공하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인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가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아시고 세상에 성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길려 같은 이러한 훌륭한 분, 이러한 분이 예수만 믿으면 최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최고 인생이 되죠. 왜 그런 것이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갖기 때문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족한 우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졌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그것으로 죽으면 끝나버린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아멘. 구원받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줬으니까 우리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대요. 성령 아버지하고 아버님은 틀리잖아요. 보통 결혼하게 되면은 인로한테는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불러요. 자기 친부모한테는 아버지, 엄마, 어머니 이렇게 불러요. 인노는 법적으로 맺어진 부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그렇게 가깝지 않아 보면. 그러니까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불러. 근데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는 엄마 아빠 부르든지 아버지 어머니라 불러요. 틀려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의답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성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의 어떤 미신 믿듯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신적으로 믿는 거죠. 왜냐하면 와서 복 받으니까 내가 오고 뭐 이런 식인 것이에요. 그냥 와서 내가 빌 것만 빌고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인격적으로 맺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미신적이요. 근데 그것이 언제 벗겨지냐 하면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 미신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전까지는 미신이에요. 미신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신이시여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은 그 사람 미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미신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심을 믿게 될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해결해 줄 것을 의지하고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슨 말이요? 우리 죄가 아무리 지나고 많다 하더라도 주위에 사탄이 저 사람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에요.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같이 많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성도님께도 그런 이야기 드렸듯이 남미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의 책들이 많이 냈는데 이분 책들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 보면은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다, 이런 책들이 많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율법적에 매여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가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이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그것 때문에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목사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다니고 유럽까지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고치지를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픽픽 쓰러지고 사람이 바짝 마르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내가 추하고 더러운 자가 내가 어떻게 해서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내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갑자기 그날 음성을 들려줬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갑자기 음성이 천둥같이 들리면 네가 나보다 더 위대하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령께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고 딴 것을 구하게 되니까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냐? 거기서 이번에 완전히 깨지잖아요.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에요. 이길려 총장 같은 사람 대단한 분이잖아요. 인격적으로나 하는 일로 봐서 너무 귀한 일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알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흐트러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버지 없이는 나 못 살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믿는 사람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이 세상 것 다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영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 다른 자녀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자녀만큼 귀한 거 없잖아요. 제가 손주를 보니까 자녀보다 손주가 더 귀엽더라고요. 우리 딸을 낳았으니까 손녀딸을 낳았는데 보니까
우리 쪽을 닮지 않고 저쪽을 닮아서 인물이 별로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교회를 제가 갸우뚱거리면서 좀 우리 쪽을 닮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이래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별로 인물은 없는데도 귀엽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구나, 편애하는 마음이구나. 우리 딸애가 들으면 섭섭할 그런 일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편애하십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 힘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 아내들 진짜 한 분 한 분 다 사랑하셔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편애하시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보시면 압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일반 사람보다도 더 실수가 있었던 그런 사람의 생각이에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20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헤브론을 떠나서 남방 쪽으로 내려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남방 쪽으로 갔어요. 남방 쪽에 갔을 때 그것을 다스리는 데가 그랄 지방인데,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 사라가 인물이 아주 출중했던가 봐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라 부인은 인물이 너무나 좋고 출중한데 아브라함은 머리도 좀 빠지고 별로 이래 모양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볼 때 생명이 위협 오는 거예요. 이거 마누라 뺏기고 내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배다른 동생이니까 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복 동생이니까요. 누이라 그러니까 이 그랄 왕이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최고 미인이거든. 그러니까 신부 대금을 아브라함한테 많이 줬어요. 주면서 아내를 빼앗아 버렸어요. 빼앗는 것이 아니고 데려와 버렸어요. 이 그랄 왕은 합법적으로 데려왔어. 왜냐하면 누이라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면 25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또 그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나를 2번 동안에 남자한테 팔려가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애굽 왕한테 또다시 또 그래 됐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나고 나서 또 실수했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철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실수가 이렇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여기 계시는 남편보다도 못한 게 많아요. 요 성도님들 부인 형편이 힘든다 해가지고 돈 받고 부인을 딴 데 주겠어요? 줄 사람 없잖아요. 2분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들이시고 막아주셨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랬어요. 같은 죄를 계속 지은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시고 깨우쳐서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랄 왕한테 아내가 가버렸고 그랄 왕한테 돈 받고 앉아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너 이 여인 건들면 너 죽는다. 딱 그 말이잖아요. 사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제 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돈까지 다 주고 그냥 데려왔던 거예요, 보면.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느 쪽 편이었어요? 아비멜렉 편이 아니라 아브라함 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에게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무비하고 못하고 딴 애들은 출중하고 뛰어났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자녀 내 껴안잖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은 택한 백성에게는 편애할 정도로 그쪽에 서시는 하나님이시요. 만약에 우리가 의롭고 착해서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면 여기서 의롭고 착해 자녀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착하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사랑받는 까닭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택했기 때문인 것이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훌륭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헌신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 많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좋아하는 자, 이런 자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요.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은 탕자의 비유로 볼 때에 맏아들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모두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만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지켜준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택해버렸어요. 75세 때. 그리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 떠나 이민 가라. 우리가 마치 한국에 사는데 이민을 가라, 미국으로 보내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민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누구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의 근원이 유일히 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택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진짜 그래요. 저는 이것이 제 마음이 많이 들어오는 게,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잖아요. 믿음의 바탕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예수 먼저 믿고 제가 예수 믿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까지 콜링을 받았는 거예요. 근데 콜링을 받으실 때도 내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시고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음성을 듣고, 그러고 나서 너희 교회 이름은 성광교회라 그러고 교회 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저도 교회 건축 관계 이것도 내가 나이가 들고 이랬으니까 잘 마무리한다고 생각했지 나는 건축한다 생각 안 했어요. 건축하는데 에너지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나이 들어 신경 쓸 필요 뭐 있겠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기 들어온 20년 정도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선명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는 꿈. 그러니까 이번에 히어링부터 해서 지금까지 돼가는 거, 그리고 물질들 들어오고 이런 거 볼 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름받고 나서 마음속에 자꾸 들은 것이 뭐냐면 배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불러주신 하나님 책임져구나. 성도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실하시죠? 하나님이 자녀인 거 확실하시죠? 그러면 믿음의 쪽에만 서가 있다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 져주십니다. 이게 택한 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이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는데 그 여자는 누구냐면 사라를 통해서라 그랬거든요. 다른 여자로서가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라 그랬어요. 근데 사라가 누굽니까? 사람은 불임 여성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성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있고 사라가 있는데 100세까지 자식을 못 낳았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되는 것이에요? 누가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 구두라라는 여자를 또 취했어요. 그 취해서 자식을 5명이나 낳았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이야.
문제가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사라요. 사라는 불임 여성인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100세의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 것이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준다고? 사라에게 주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누구 여자를 택해도 자식 다 낳을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만약에 이 사라가 그랄 왕이든지 애굽 왕이든지 그들에 취해서 그들을 만약에 그쪽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는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카나다 온타리오의 스톰스라는 박사는 성경에 나오는 약속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성경에는 몇 개의 약속이 나면 8,810개의 약속이 있다. 내가 세어보았다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편애하듯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믿게 되면은 실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어떤 믿음이 아직까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준 그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기도하게 될 때는 얼마 지나지 않게 되어서 응답되는 실체가 내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세상의 영원한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이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는 그 말씀의 실체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밤이 낮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 무리를 데려와서 베드로 배에 타시면서 물가로 좀 이래 밀어다라 그랬어요. 사람이 수도 없이 몰려드니까 물가에 좀 밀려나가서 배에 타고 그리고 설교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권위 때문에 자기 배를 빌려드렸던 거예요. 자기도 거기서 그물을 깁고 있다가 이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다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다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베드로에게는 진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이 고기잡이를 해봤지만 그 시간에 깊은 데 고기가 없다는 걸 알아요. 허탕치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그물을 다 정리했는 상태예요. 거의 정리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자기가 풀어가 다시 던지는 거예요. 헛일에 헛일 또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도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그마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과 틀리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가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던졌더니만 인생 최고의 수확을 올리잖아요. 무슨 말씀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부여잡았더니만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된다면 되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라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게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권능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땅과 물이 나뉘라 하니까 나뉘어졌어요. 동물이 생기라 그런 게 생겨졌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힘이고 능력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그러한 삶인 것이에요. 말씀이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 아주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그러한 건데 마음이 와서 내가 말씀드려요. 로스앤젤레스에 아주 유명한 유태인 노파 한 분,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항상 걸으면서 중얼중얼 걸으면서 걸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해서 할머니 뭘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걷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야기했다 그래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내 후손들을 위해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 때문에 물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들마다 너에게 다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늙어서 할 일은 없지만 그냥 기도하면서 여기 지금 여기 황량하고 이 동네가 아주 안 좋은 동네인데 이 동네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정말 여기가 왕성하게 번창되고 우리 유대인 동네가 되게 해주소서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6개월 1년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그 동네에 하나 둘 이사 오기 시작하고 상점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곳에 부동산을 구입하기를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고급 동네가 되고 최고의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유대인 동네가 되어버렸다 그래요. 사람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연세 많은 분들도 우리가 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성도님 기도 1시간, 바깥에 나가서 노가다 1시간 하는 것보다 기도 1시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바깥에 나가서 땅을 한 판 1시간 파는 거는 팔 수 있는데 앉아가지고 1시간 기도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도의 영을 줄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중노동이요. 세상에도 노가다로 1시간 팔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영적인 일에 1시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겠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남편들이 직장에 가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이러면은 부인들이 혹시 직장 안다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의 풀타임 잡이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요.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편애하셨던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기 때문에 편애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 보고 스니케 하고 좀 사기성 있고 이런 거 보면 야곱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야곱은 거짓말을 잘하고 자기 아버지와 형까지도 속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더더욱이나 그는 타향살이 20년 하고 돌아올 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오는데 자기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형 에서가 자기 동생한테 사기쳐 있는 바람에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었는데 이삭이 축복하는데 이 야곱이 변장에 들어가서 형이라 그래서 자기가 대신 복을 받아버렸잖아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돌아온다는 20년 만에 그 소문을 듣게 되니까,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대 400명을 데리고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야곱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하고 양떼, 소떼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가는데 세 떼로 나눴다 그래요. 세 떼. 제일 앞선에 종이 보내고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그리고 양떼, 소떼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형이 화가 나가지고 첫 번째 다 죽이면 두 번째 그 다음 죽고 세 번째 죽고 시간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야복 강가에 혼자만 남고 마지막으로 자기 와이프 둘하고 애들하고 앞으로 내보내요. 그 자식들 죽어도 자기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대단했던 사람이죠, 보면. 그런데 보내놓고 나니까 자기가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천사하고 씨름하잖아요. 그 천사하고 씨름할 때에 제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붙들고 있으니까 나와라 나와라에 안 나오니까 환도뼈를 쳐서
골절시켜 버렸잖아요. 다리를 절게 만들었어. 이제는 도망치지도 못하고 숨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해가 뜨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랬던 사람이 야곱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편애하면서, 에서 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인물도 좋고 능력도 있고 사업도 잘하고 사회사업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딴 사람은 사람 인간관계도 좋고, 야곱은 여자같이 노릇땡땡하게 이래 생겼는데 이 사람은 남자답고 털도 많고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편애하신 거예요.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야곱도 물론 하나님 택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야곱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랑받을 사람이 하나도 안 줬어요. 왜 그런 것이요? 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능력도 있고 인품도 있고 뭐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하고 다 한 사람. 왜냐하면 사냥해서 가서 사냥해 와서 아버지한테 드리고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서는 살아가는 삶에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사업이든지 먹고 살고 잘 되고 인정받고, 이게 자기 인생의 전부 다가. 그러니까 결혼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뜻이 뭐냐면 믿음의 아내 만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관 안 하고 가난한 여자들 결혼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예배 중심적인 삶, 경건의 삶 전혀 자기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교활하고 꾀가 많지만 그는 관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야곱에 대한 경건의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기록, 형을 피해 도망가면서도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휴가를 가든 어딜 가든 뭐를 하든 간에 항상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삶에 보면은 여기에.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을 어떤 사람이냐면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조용한 사람이란 말의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탐이라고 그러는데 이 뜻이 뭐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경건한 사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에서는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세상에 내가 아무리 위대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관심 없으면 하나님 그 사람 관심 안 가져요. 내가 야곱과 같이 교활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또 잘못했습니다. 응응응 하나님께 엎드리고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러나 하는 데는 불구하고 내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속해졌다면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법이 없이 살 만큼 인격이 고매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묵을 호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도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세상적으로 보아 결점이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사람, 어쨌든 간에 예배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 내가 실수하더라도 그게 자꾸만,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말씀드린 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술이 취하든 뭘 하든 예배당에 와서 엎어지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 믿으시고 하나님께 엎어지는 자는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야곱은 행동에 보면은 가치관이 에서하고 틀렸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데 대해서 이 축복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복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이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원래는. 근데 에서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동생이 팥죽 끓이고 있으니까 이 야곱은
이런 영적인 축복을 아니까 형한테 팥죽을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이 형이 에서가 하나님의 전혀 관심 없어 팔아버렸어요. 그거 가가라. 내한테 무슨 필요하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조금 알았다가 그러면 말도 대단한 말을 한다고 그러고 동생을 두드려 패든지 난리가 나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팔아버렸어.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안 맞춰져 있었습니다. 에서는 미래의 축복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물질에 혹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 때문에 허물이 많은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님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가치관이 온전하게 정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빵도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구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지만은 먼저 구할 것, 나중에 구할 것 순위를 정확하게 구하셔야 돼요. 현실의 다급함 때문에 영원한 것에 절대로 팔아서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일에 먼저 초점을 맞춘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경우에는 무조건 택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야곱으로 볼 때는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치관이 틀렸던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야곱은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가 받는 그 복에 대해서 칭찬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차자로서 끝나고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좌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 필요한 것이에요. 차자가 장자로 어떻게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까? 태어난 순수가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께로 오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만은 형제에게 양보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포기해버려요. 신세 한탄만 해요. 그러나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진짜로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딴 사람한테 더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 이상 더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저에게 저 사람보다 나에게 더 축복을 주셔서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축복은 쟁취하는 겁니다. 쟁취예요.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시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체면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관심을 가져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나가게 될 때는,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게 될 때 만세 전부터 이미 결정된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식물은 믿음인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야곱은 그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우리가 제일 긍정적인 게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는 것이 최고 긍정이잖아요. 그게 최고 긍정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저 별들을 헤아릴 수 있는 거 보라. 바닷가의 모래를 헤아릴 수 있는 거 보라. 이 수많은 별들 모래를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들이 저와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내 자손같이 돼. 자식 하나 없는 100세까지 늙어서 자식까지 없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무엇이요? 내 마음 꿈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에서는 갖지 못했어요.
이 믿음을 누가 인수받았냐? 야곱이 받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서 양떼를 키웠습니다. 이 야곱은 양을 키우는데 특별한 재질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삼촌이 외삼촌이 부자가 됐잖아요. 라반이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14년 되고 나니까 야곱이 자기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래 안 되겠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니까 이 외삼촌이 자기의 돈 벌어주는 보물이 떠나게 되니까 네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줄 테니까 너 여기 더 있으라고 그래요. 그때 비로소 야곱이 외삼촌과 칸추렉을 맺는 거예요. 레이버 칸추렉을 맺죠. 맺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서 색깔 있는 양들은 삼촌이 3일 길로 끌고 가시고, 흰 양만 있는 데서 새끼를 낳게 될 때에 흰 새끼가 아니고 색깔 있는 알록달록이 태어나면 그것이 내 삭이 되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외삼촌은 라반이 생각할 때 횡재만 됐다 생각했어. 왜냐하면 흰 양들만 있는 데서 어떻게 알록달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사인했어요. 그 6년 동안을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6년 동안 있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그 일을 6년 맡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양들이 물 먹으러 올 때, 물 먹으러 계속 몰려오니까 물 먹으러 올 때 거기다가 버드나무, 신풍나무, 단풍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무늬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무늬를 만들어서 물가에 꼽아놓는 거예요. 꼽아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와서 물을 마시는 건강하고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는 알록달록한 거 낳게 해주소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꿈을 꾸는 것이에요. 물 먹을 때마다 저 튼튼하구나, 그 여기 색깔 있는 거 나오게 기도해요. 신기하게도 흰 양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것들은 알록달록한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성도님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신 뭐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 마음속에 영능한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아직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안 들어왔어요? 아직 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멋진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내 남편이 믿음 안에 안 들었어요? 내 남편이 허랑방탕이에요? 교회 와서 누구보다도 제일 앞자리에 앉고 교회 중직자가 돼서 헌신하는 모습을 그리세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실체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것을 아름답게 품고 나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그걸 주장하죠.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세력이 우리를 묶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잖아요. 몸이 찝찝하고 아니면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분위기 자체가 바뀌기 시작해요. 아, 오늘 왜 이래? 난 안 될 것 같아. 자꾸 처지게 되는 것 같으면 자꾸 부정적인 거 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계속적으로. 이게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생각이 묶게 되고 말이 우리를 묶게 돼요. 우리 자신들이 묶인다 그랬으니까. 그렇지만은 복이나 화평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는 복과 건강,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항상 입술 속으로 고백할 때는 아,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지어다. 우리 가정은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 사업 잘 될지어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사업 잘 될지어다. 오늘 손님들 좋은 고객들 많이 올지어다. 고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별로 안 좋은 분 있습니까?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일어나 고백할 때에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고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내 몸에 대고 나서 계속 명령해요. 내 몸의 장기는 들을지어다. 어느 정도 부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강해질지어다. 계속 명령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임했는 것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래요. 아멘.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활, 3대 생활 강령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다고 믿고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모든 환경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일본에 1000년간 가장 위대한 경영인이 있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파나소닉의 본체에 있었던 마쓰시다 전기산업의 회장이었어요. 이분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에요. 일본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기업인으로서.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릴 때 아버지가 파산함을 통해서 가정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4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11살부터 자전거 점포에서 심부름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전기 고치는 것에 들어가다가 자기가 조그마한 사업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었어요. 어느 날 직원이 마쓰시다 회장에게 묻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처럼 성공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자기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었대요. 첫 번째가 나는 가난했고 몸이 허약했고 나는 배운 게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직원이 이해가 못해서 다시 물어봐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몸이 너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매일 냉수 마찰을 함을 통해 90이 넘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요. 세 번째,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기에 다 경청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나는 많은 상식과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졌던 이러한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주기 위한 하늘에서 주시는 시든이라 생각해서 감사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요. 마쓰시다가 하늘에서 받았다는 이 은총은 인간들이 받기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요. 가난이죠. 병들어 빌빌 걷는 거죠. 못 배운 것이요. 그런데 이 세계를 자기는 가장 큰 은총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직원들에게 수시로 이야기하기를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다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다.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긍정적인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더더욱이나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간섭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입술로 절대로 부정적으로 고백하면 부정적인 기분이 우리에게 모여오게 됐어요. 우리 입술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입술은 항상 긍정적, 우리 따라 하시고 다시 내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고백을 하자. 그렇게 반응하시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편애할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우리 택함 받았잖아요. 이 세상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쟁취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쟁취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어요? 사람들이 갖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성전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이 사람은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도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 여기 100% 정결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 100% 인격적으로 존중할 사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야곱은 자기의 운명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거로서 끝났어가 아니라 자기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예수 잘 믿는 건 남한테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딴 사람이 보고 저 사람 하나님 진짜 사랑하네, 그러고 나서 내 마음에 덤덤하게 아무것도 아니니 지나가면 그 사람 별 볼 일 없어요. 누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 저보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갖는다 그랬던 거예요. 저는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이 귀한 것,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보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매사에 긍정적이어야 되고, 믿음은 바라보는 것에 실상이라 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꾸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